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부터 가정, 생활, 또한 사회와 저 바깥의 적과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로 끊임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싸움에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러 가지의 그 우리의 삶의 싸움이 우리가 항상 이기는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 싸움을 항상 이길 수가 없기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싸움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우리가 이 싸움이 계속되고 또 그 싸움을 혹 이기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 싸움의 여파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싸움, 영적인, 육적인, 나 자신에서부터 가정, 생활, 사회 혹은 저 바깥의 적과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에 있어서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싸움에서 패배함으로써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정확히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렇게 무너진 이후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모든 것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기한이 찬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성전과 성을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 처참한 폐허가 다시 재건되어졌던 그 시점에 그들이 다윗의 노래를 다시 따와 성전 재건을 위한 찬양으로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렇게 이겨야만 할 싸움에서 그들의 안과 밖, 영적인, 육적인, 또한 인생과 가정을 넘어서 외부의 커다란 적을 맞이했을 때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70년간이나 있었고 오늘 여전히 있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처참한 현실 속에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그들이 바로 그러한 처참한 상황 중에 무엇을 노래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고백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곧 눈앞에 보이는 처참한 현실, 내가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현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이제 다시 쌓아가야 하는 그 참담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여 주시는 바,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백은 어떠한 고백? 이전에 있었던 영광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 이 과거의 일에 대한 영광의 찬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위엄에 대한 새로운 노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한 가지의 이 신앙, 곧 영적인 지향점 중에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심에 대한 갈망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 내게 새 노래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노래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그 노래에 켜켜이 쌓여지는 새로운 하나님 찬미에 대한 가사말이 덧붙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는 이 새 노래의 역사는 우리가 과거 내가 찬란했던 그 영광과 왕년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오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 당사자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곧 남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하기를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하게 하신 까닭에 있어서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심은 그들에게 현실이었으며 그리고 그 현실은 그들에게 무엇을 쓰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새 역사를 쓰게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의 고백처럼 노래하게 하실 때, 하나님 찬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맞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롭고 막막하고 캄캄한 그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까닭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고 배울 것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고백을 주목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처럼 그 기이한 행적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한 일로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스라엘을 곧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분께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넘어갔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 대제국인 아수르를 물리쳤던 나라였고요. 그 바벨론의 위상은 이미 어마어마하여서 위대하였다던 그 이집트조차도 이길 수 없었던 그러한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제국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마치 출애굽의 역사처럼 그렇게 끌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인간의 생각, 아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적인 은혜로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세월을 견뎠는데 하나님이 그 막상 포장지를 열어보니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 없다라고 하였던 세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고 성취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진정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어짐으로써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곧 고레스라고 성경에 있는 오늘 그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곧 남유다를 고국으로 돌려 보내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특별히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신기하고 그들의 예측과 계산을 완전히 넘어설 것은 애초에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또한 끌고 가기까지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제국입니다.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그거고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다를 것이 없고 어떤 그들의 생각엔 결코 그것이 그 삶에 유리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오늘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곧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시고요. 이 구원하시면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현실이 되어 하나님을 노래할 찬미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실상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곧 남유다를 구원하고자 했었던 시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서는 없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나라와 나라를 통해서 그 스스로의 운명을 지켜가고자 하였던 그 시도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보여지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나라가 무너지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게 잘 보이는 그러한 줄타기를 함으로써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본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일까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정말로 이 일이 신기하다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 표면상 보여나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외교의 정책이 혹은 시도가 노력이 실패했다 끝났다를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이 일을 누가 사용하시는가, 내가 봤을 때 딱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사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러나 결코 될 수 없고 의미 없고 쓸데없으며 고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이 고백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편 96편 4절에서 5절의 말씀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솔직한 심정과 어떤 그들이 배웠던 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 속에서 얻었던 교훈을 고백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기를, 만국의 모든 신들은 결국 뭡니까? 쓸모없는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지으셨대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무엇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고요, 모든 신, 모든 방식,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들, 그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들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서 주변을,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그리고 하다못해 분리되었던, 그러나 동맹을 맺기도 하였던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의 관계를, 뿐만입니까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재력을 성전에 쌓아뒀던, 그리고 그 성에 쌓아뒀던 금은보화까지, 우리로 따지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그리고 관계를
그리고 그 주변에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것까지도 다 사용했었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기까지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로 찾아오는 문제, 이겨야 하지만 그러나 이길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이기지 못하면 여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왜 못 이겼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길 수가 없었던 우리의 존재. 이길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였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이기질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패배의 이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 눈앞으로 보는 것처럼 폐허가 된 이 성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진정 무엇을 깨닫고 살았어야 하는지를 그들은 다시 기억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진정 그들에게 모든 것이 유의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셨을 때, 즉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는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나쁩니다. 그런데 그 더 나쁜 상황과 현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무엇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싸움을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장기도 그렇고 체스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어떤 이 전쟁을 유사하게 따온 게임이나 그런 놀이 혹은 어떤 진짜로 그러한 싸움들을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싸움의 승기를 잡기까지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주요 거점입니다. 거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기까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있어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들으세요. 거점을, 본진을, 곧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할 때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본진, 곧 우리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이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인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인지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마치 모래성에 그 밑둥이 물로 말미암아 씻겨져 위는 멀쩡한데 아래는 남은 것이 없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의 형국으로 되는 것을 경험해 왔고 배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딱 이와 같았습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장 먼저 무너뜨렸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장 먼저 포기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선택지 속에 함부로 말했고 그렇게 그 삶을 물러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땅 따먹기와 딱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따먹기 할 때 땅에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돌을 쳐서 한 바퀴 둘러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땅 따먹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거점을 쭉 앞으로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무엇을 해요?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점이 되는 부분을 먼저 선점한 사람이 이기고요. 그것을 뺏기면 그 게임에는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혹은 교회이든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이거 아니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안일함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물러갑니다. 도망갑니다. 이거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느니 쉽게 말해 교회 여기 말고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다
당신 말고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물러갑니다. 회피합니다. 포기합니다. 싸우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인간관계, 내가 다 포기해버리니 뭐가 남겠습니까? 교회, 그렇게 나를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계속해서 남아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지들, 싸워본 적이 없고 이긴 적이 없고 쟁취하지 않고 지켜내질 않으니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뒤로 물러가다 보면 남은 것이 없고 좁아지게 되고, 그러니 피폐해지며 오늘 그 삶이, 여러분, 패배에는 뭐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여파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했던 여파만, 이기질 못했던 삶의 피해만 누적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제대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싸워야 할 것을 싸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공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공격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가정생활 할까요? 가정에서 저는 목사이지만 아빠입니다. 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까지 저를 공격하려면 무엇을 공격할까요? 저의 본질을 공격합니다. 아빠로서 저를 무너지게 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저를 무너지게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저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 본질을 놓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애써 잊은 채, 그래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자에게도 있지요. 포기한 자에도 있습니다. 여기 아니어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름 군사력도 그들에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그들은 포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이 말이 왜 그들이 말해서 입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과거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싸우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대충 살고 싶고요. 그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상신들이 딱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백성들 무엇합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모시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 양식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잘 사는 법,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 삶의 이상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합니까? 자꾸만 좁아집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잃어갑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엔 무엇밖에 안 남았을까요? 내가 이겨야 할 싸움에 이기지 못했다는 패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다시 세워야 하는 그 삶의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회피하고 싸움에서 도망치고 여기 아니면 뭐 다른 데 없을까? 그 사람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없을까? 이 일 아니면 뭐 다른 것 없을까? 라고 하는 태도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포기했을까요? 하나님부터 포기하기를. 하나님 아니고서는 뭐 다른 신 없게요. 나 위로해주고 나 칭찬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축복해주는, 그렇다고 해주는 그 우상을 따라갔다 엎어지고 깨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제대로 이길 수 있는 비결로 본질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점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니 그 삶의 거점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기둥이 되고 파수대가 될 수 있도록, 곧 성벽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잇고 이어져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성벽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점들을 지켜라, 본질을 지켜라, 곧 본질을 지켜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96편 6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꼽자면 예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만 드린다라고 해서 그 삶이, 그 신앙이 온전한가, 성공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 텐데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공하려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그 신앙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질문합니다. 예배조차 하지 않는데 그 신앙이 지켜질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그 거점들을 무너뜨릴 때, 전략지들을, 요충지들을 무너뜨릴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오늘 이거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 속에, 수많은 대체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진정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감동과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무시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꼭 예배만의 문제일까요? 헌신의 문제도 있고요, 거룩과 경건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키지 못하고 지키고 싶지 않고 무너지기 쉬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서 예쁜 말 나와야 할까요? 나쁜 말 나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한 말이 그 입속에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뭐해라고, 아니 가정 안에서조차 여러분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서로 저주하고 헐뜯고 세상에서도 듣기 힘든 그러한 상스러운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관계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너지면 무너진 만큼 땅은 뺏깁니다.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수준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아름다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기 힘들고 지키고 싶지 않더라도 그 수준을 지킬 거점들을, 기준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내가 그와 얼마나 말이 잘 통하나, 첫째. 그렇죠? 둘째는 뭐예요? 내 삶이 그와 얼마나 함께 하는가가 둘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함께 하는 것 같아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말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상스러운 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절반을 잃어버린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요? 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면 뭐 할까요? 그 삶이 헌신이 되어야죠. 즉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진정 지켜질 것인가? 단순히 인생의 부분만 보더라도 인생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에 이르기까지 그들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싸움을 결정하는가에 있어서 거점을 지켜내는가, 거점과 거점을 이어서 성벽을 만들어내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을 치고 점점 그 땅을 빼앗아 가는가의 싸움으로 싸우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종기와 위엄이 누구의 앞에 있답니까?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답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남들 하는 방식으로 살고 남들이 하는 노력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애처롭게 다녔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 지키겠다고 얼마나 애처롭게 힘을 썼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왜 무너졌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럼 이스라엘보다 더 착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일 텐데, 우리는 그간 얼마나 쉽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놓쳐 살곤 하였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도 우리는 또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힐 거고,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문제들, 그 싸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문제를 풀고 싸움을 이겨야 하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 바빠서,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기에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때 지켜야 할 그 신앙과 신의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 것들 있죠. 그런데 그거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나 하겠습니까? 자녀 아니시라 하시겠습니까? 탕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있게 되는 피해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충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다음 게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쉬운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고 그렇게 사람들은 무너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무너지는 줄 모르고 무너져 왔습니다. 지켜야 할 부분에 있어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면 나중엔 남는 게 없습니다. 어디로 더 도망치겠습니까? 누구를 더 만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다 빼버리고 다 쳐버리고 그저 다 물러가 이거 아닌 다른 때, 이곳 아닌 다른 곳에서, 일 아닌 다른 일,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남겠느냐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이기는 법, 이기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시는 주님. 왜요? 주님은 우리가 본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아니었던 그 실패로 끝난 일들도 그 일을 들어 얼마든지 성공으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끝났다, 소망 없다, 더 나빠졌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마치 남유다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한 승리를 위해, 승리 아닌 승리를 위해 살아와 그 삶이 점점 협소해지고 메말라가고 어려워지고 무너져 왔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어때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심과 같이 나쁘다고 빼버리고 달다고 삼키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쓰면 달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요. 왜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쁜 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답게 변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아무리 달고 좋은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도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먼저지, 나의 삶에 좋은 것 나쁜 것 우리의 계산으로 생각으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님을 기억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힘들어도 입술을 지키고, 예수를 믿기에 힘들어도 삶을 지키고, 예수를 믿기에 거룩함을 지키고, 예수를 믿기에 믿음을, 신앙을, 예배를 지키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써 결국 이기는
제대로 이기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이기는 자, 이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며 사모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인생 똑같은 삶, 더 치열한 삶을 살아도 주님이 없어 무너지고 쓰러지고 괴로웠던 인생이었음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욱 한번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여, 더욱 주님을 붙들어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본질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에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어떤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좁아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좁아 남는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예수로 이끌어 올림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도말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히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